3월부터 6월까지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주제는 하나님 나라 기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허락하신 이 의와 평강 기쁨은 각자 따로따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 없이 평강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 없이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그 의가 임하였고 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도 함께 임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나라를 정말 내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지 점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쁨을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파도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기뻐하십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지식이 내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바로 그분입니다. 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하고 이 기쁨은 줬다 빼앗았다, 오늘 줬으니까 내일 안 줘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만이 영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기쁨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아시죠?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것을 인생의 과업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과업으로 삼는 것이 청교도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도록 내가 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양육하는 것, 여러분의 그 목표가 오늘 바뀌시게 되기를, 이 청교도들의 목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정말 잘 알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과업, 그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원수들의 공격에 맞서서 무장하고 사탄의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맞서 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무기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쁨 그 자체가 순종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만 상황에 따라서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아시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엄청나게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막 준비가 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항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날마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시편 63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또 노래를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에 빠지셔서 결혼하셨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함께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게 또 아쉬우니까 밤에 또 밤새도록 통화하고, 제가 밤에 통화하다가 수화기 이렇게 들고 잠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자면서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다 갖고 있어도,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자동차가 있고, 멋진 서재가 있고,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기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다윗이 그 사랑이 하나님과 그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불행하십니다. 슬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붙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편에 다윗이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당장 오늘 찬양 속에도 있었죠? 찬양 속에 있었나요? 반석, 산성, 방패, 또 다윗이 지어진 이름이 뭐죠? 구원의 뿔, 피난처. 이게 다 다윗이 이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이름을 붙여드렸습니까? 오늘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맛있게 마셨어요. 하나님은 커피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날마다 커피가 너무 그립잖아요. 막 당기잖아요, 커피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목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다윗이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것들에서 다윗은 다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발견해냅니다. 사랑에 빠졌죠?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만 보입니다. 다윗은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는 바위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바위는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저 땅에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 바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해냅니다. 다윗은 전혀 닮지 않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주목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짐없이 기도가 됐고 다윗의 찬양이 됐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위를 보면서 반석 대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당신께 달려갑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리쳐서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온통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남편과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것들을 자동차 주차 공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빠지기 이전에 먼저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빠진 우리 인생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긍정하는 삶,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긍정을 받는 그런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소유하고 계신 그 엄청난 능력, 충만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성령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위력, 역사하시는 힘, 그 충만한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듬어져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의 도덕성과 품행에도 부족한 점,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다윗의 그러한 부족한 점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또 바라보도록 다윗을 통해서 내 삶도 용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선해져야지, 선한 행실을 해야지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일단 은혜로 하나님을 얻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지리도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있는 다윗을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죠? 광야에 내모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배우는 그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받는 삶, 그 친밀한 관계,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부모, 자녀, 친구, 선생님, 남편, 또 원수, 적, 위험한 것, 교만, 부끄러움, 수치, 거절, 형제, 자매, 질병, 죽음, 또 성, 정의, 두려움,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습니다. 인간 다윗으로 볼 때 다윗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로부터 반역을 아들이 일으켜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입니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시죠? 다윗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유한한 80세, 100세까지도 지낼 수 있지만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은 커다란 선물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부분들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 내가 받아들일 만큼 행복한 것이든 내가 밀쳐내고 싶을 만큼 나쁘게 다가오는 것들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또 우리가 모르든 알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 이 저 깊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깊숙이 같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좁아지고 빈궁해집니다. 다들 끄덕이시네요. 경험하고 계시죠? 인간은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하고 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합니다. 공허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함과 미완성의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 이 미완성,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교육을 받습니다. 더 돈을 벌거나 또 다른 장소로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갑니다. 다른 옷을 사거나 또 새로운 체험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또 내가 못한 것들 우리 자녀들이 해주길 바라면서 자녀들에게 집착하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불완전함의 그 중심과 저 깊은 곳에 우리의 사면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만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3편에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그 시간을 갈망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성경 주석가들에 의해서 주석가들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한 편으로 그렇게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아침에 이 시편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종교 개혁자 중에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 중에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잠을 못 이룰 때 이 시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잠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시편을 암송하는 동안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불면증으로 혹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애써 잠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시편 63편을 암송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편 63편을 암송하면 깊은 단잠에 빠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본 시의 표제는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그런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다. 유대 광야.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두 상황이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의 때에,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63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지친 땅, 그 땅에서 다윗은 목이 마르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다가올 때는 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지요. 짜증을 내고. 지난 주일에 새가족실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원래 제가 상담해 드릴 그건 아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나 예뻐요. 미술을 전공한 자매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가득 찼어요.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이 왜곡된 생각들, 이것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느냐? 그러시면서 막 따지듯이 하나님께 따지는 그 마음으로 온누리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자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무고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무조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신의 신앙의 대원칙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느닷없이 닥친 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고난 앞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며 황량한 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든지 압살롬의 만란을 일으켜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서 척박한 땅에서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비참한 그 심경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 이런 말이 다윗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만났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산성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건, 사고 앞에서 혼란스럽고 당혹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중한 문제와 모든 것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더 이상 진리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 진리, 생명이시라는 걸 마음껏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진리가 아닌 가짜들이 난무하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요즘 대학교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새롭게 신축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야겠죠. 이게 허용되는 세대 가운데 이 교회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겠습니까? 이 시편에는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행동 지침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든 때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의 기간입니다. 시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살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인지 내 믿음인지, 그것들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부유하고 성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들이 잘못되어 갈 때, 그 어려운 순간에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혼돈의 시간, 느닷없이 닥친 그 광야를 지날 때 나를 대적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내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달려가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갑자기 사별의 슬픔, 또 손실, 실망, 그런 끔찍한 광야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그런 광야를 지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고통과 그 광야의 시간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불구가 되고 장애를 입고 또 지진과 전쟁의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예배자들만 그 혼돈의 시간에 똑 떼어서 안전한 곳에 똑 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 대신 오늘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과 지혜롭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이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삶은 죄의 세상, 고통과 연결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를 걷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를 의뢰하고 찾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진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 어떤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고 망가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새롭게 깊게 넓게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해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으로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이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유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온갖 다른 도움을 찾아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늘 만난 광야는 그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더 거만하고 또 지독하고 외롭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쳐 나온 신세, 거기에서 어떻게 이 다윗이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동안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광야에서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넉넉하게 그 광야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선포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친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시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좌우 우편에서 또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 헤쳐나갈 수 있지만 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이 광야의 시기를 오히려 망가지는 그런 시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에게 중요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시면서 지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광야를 맞이했을 때도 우리는 성소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의 집 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소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강구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사라질 때 소멸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자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고통 속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광야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을 경배하고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광야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황폐한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을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생명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찬양합니다. 5절 6절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을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에 또 침대에서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에 이 영이 배부르게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내 육체가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 안에 오늘도 머무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그렇게 다윗처럼 끝까지 매달리며 주님의 오른손을 끝까지 구하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합니다. 그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앞에서 원수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에 쓰러져 여우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절망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충만하고 그 온전하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원수들의 그 어떤 강함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력, 그 힘은 원수들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 강함이 오늘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복된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십자가 아래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그늘 아래서 즐겁게 노래하시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